시편 30편. 제가 30편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 훗날 성전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낙성식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한 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낙성식을 직접 보지는 못했죠.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완공할 것을 확신한 그런 입장에서 이 시를 준비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훗날 유대인 마카비에 의해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그죠? 그 안에서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하는 성전이 굉장히 회파되고 더럽혀지는데 그 마카비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재탈환하고 회복시킬 때 그것을 기념해서 불렀던 이 시가 바로 이 시편 30편이다. 그때 비로소 이 제목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이 표제가 붙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을 회복했을 때 이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수전절. 수전이라는 말은 이 하누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하누카, 그래서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졌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절기 때마다 이 성전 회복을 굉장히 기념해서 불렀던 노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시편 30편은 성전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30편의 이 내용을 보면 낙성식하고는 전혀 좀 다른 어떤 그런 성향, 개인 감사시로 굉장히 특징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감사시를 통해서 성전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어떤 감사하는 어떤 의미로 불렀을 것이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은데, 분명히 시편 30편 말씀은 감사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찬양 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와 관련해서 감사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에도 분명한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 우리는 무작정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으니까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이유도 알게 되고 이런 의미에서 그냥 감사 이런 태도를 차게끔 어떤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사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도 주시지 않고 감사하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이유를 알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감사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한 신사분이 탔는데 특히 서울 같은 곳에 지하철 타면 앉을 데가 없어요. 앉을 데가 막 콩나물 시루처럼 막 빽빽합니다. 어쩌다가 그러다가 자리 한 자리 비면 그렇게 좋아요. 보통 지하철 타면 거의 30분에서 1시간 거의 기본이니까 서울 같은 곳은. 그런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마침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한 사람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탁 앉으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가방이 하나 날라옵니다. 가방이 날라옵니다. 어떤 아줌마가 백을 던진 거지. 저기서 촥. 알죠? 예. 우리 자매님들이 웃잖아요, 벌써. 나도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예. 그때 이 신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감사해야 되나? 감사할 이유가 아닌데. 예. 그때 그 순간 섬광처럼 지나가는 감사의 이유가 떠올랐다 그래요. 저 여자가 내 마누라가 되지 않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 따지고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맞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감사하죠.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즉 스올이라든지 무덤이라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죽을 어떤 그 수준의 어떤 병에 걸렸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 있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나를 살려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다. 잘 들으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병 나은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랬어요.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그러죠. 여호와여 주께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좋은 약을 써서 병이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좋은 의사 만나서 내 병이 나았다고 기뻐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좀 체력 관리도 잘하고 내 몸 관리 잘했으니까 나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그냥 우연찮게 나았겠지. 우리 속된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에서 내 모든 어떤 주어진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연찮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연찮게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약을 썼기 때문에 그런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 시편 기자가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럽니다. 그가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은 개인인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내가 원수로부터 조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건져주셨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병에서 나았다라는, 내 병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 때문에 다른 나를 정말 미워하고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또는 그 병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자체가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는데, 이것을 뒤집어 보십시오. 우리가 역시 병에 걸리거나 곤란에 처하게 되면 나의 어려움 자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한 가지 달라야 할 게 뭐냐면, 나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일이 혹 생길까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우리 삶에 주어지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한 가지예요. 병이 낫고 안 낫고 중리 산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만 있다면 내 이 한 목숨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가 형통할 때, 인생이 정말 잘 나갈 때에, 인생이 잘 풀릴 때, 그 사람은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정말 나의 이 성공과 나의 이 형통함이 영원할 거야. 굉장히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산처럼 탁 버티게끔 그렇게 단단하게 붙들어 주시고 계시니까 나의 행복은 영원할 거야. 그렇게 믿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인 것 같죠. 그런데 한 가지 그 사람이 간과했던 것이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고 궁에 이렇게 있다가 하루는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보는데 저 바깥에 한 여자가 집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해요. 괜찮은 여자예요. 괜찮은데 여자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이 있는 걸 알고도 그 남편을 전쟁터의 제일 앞에 그 사지에 탁 내세웁니다. 왜? 죽으라고. 일부러 죽이려고 그 남편을 그 전쟁터 제일 앞에 세운다고요. 그래서 그 여자를 빼앗죠. 오늘날 따지면은 제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면은 살인죄, 그것도 막 계획적인 살인죄 아닙니까? 우발적인 충동적인 살인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그런 살인죄입니다. 간음죄에, 절도죄에, 어떻게 보면 뭐 제목을 갖다 붙이면 한도 끝도 없겠죠. 더 놀라운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러 놓고도 잘못한 걸 몰라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우리 삶 속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다스리냐?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죄의 끝은 뭔 줄 아십니까? 사망이죠. 그죠? 그래서 죄가 자신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그러한 큰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 회개하게 되었는데 그 회개케 하기 위해서 큰 죽을 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죽을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그 손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예? 훗날 알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회개를 하는데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내 한 몸 죽어서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는데 나의 죽음을 거둬가시는들 뭘 하시겠습니까? 예?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더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감사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찾아보면 정말 사소한 그 작은 거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감사가 굉장히 유명해진 우리 세상 속에서 감사의 어떤 그 태도가 유명해진 까닭이고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의 그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감사의 노트를 쓰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대요. 하루에 5가지씩 구체적으로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하루에 5개씩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요.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 보인 거지. 예. 우리도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두 번째,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삶 속에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어른들 잘 하는 말씀 있죠. 보릿고개를 잊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도 아마 그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못 먹고 못 입고 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늘 잔소리처럼 얘기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 아껴 쓰고 근금 전략해야 된다. 막 이런 걸 자신들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보릿고개 시절의 그 아픈 그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 귀담아 듣습니까? 할머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됐지 뭐 칡뿌리를 왜 캐서 먹어요? 뭐 대도 안 소리 하고 있죠, 그죠? 어른들 보면 기를 찹니다. 아이고. 아직도 인생을 좀 모르니,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건강을 누가 잘 지키는 줄 아세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한번 잃어본 사람들이 건강을 잘 지켜요. 아멘? 건강을 한번 잃어보면 건강 소중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는 것도 좀 다르게 먹고 틈틈이 운동하고 막 그래요. 왜? 건강 잃고 나니까 막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거든, 불편하거든. 예? 근데 건강할 땐 잘 모르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예? 보릿고개를 겪어봐야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주어진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줄 알죠. 예. 감사가 없는 삶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은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이야기하면서 형통할 때 뭐 이렇게 잘 나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산같이 지켜주시고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후반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가 한때 교만하여 하나님께 어떤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도 살지 못했을 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죄악된 삶을 살았을 때에 죽을 병까지 걸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자기가 잘난 맛에 살면요, 하나님 얼굴 가리십니다. 쉽게 말하면 얼굴 이렇게 돌려버려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 얼굴 돌리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시죠? 단적인 예로 가정에 들어갔는데 부부가 대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녁을 먹었는지 뭐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부부가. 그 가정에 누가 대화가 없는 가정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또 부모와 자식이 대화가 없다. 저놈의 자식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대요. 도대체 우리 자식,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속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대화가 없으니까 그렇죠. 대화가 없는 그 고통, 이 소통이 단절된 어떤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잘 아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고 소통이 단절되는 것을, 그것이 지속되어서 그것이 굉장히 악화되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영적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사망이, 죽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사망, 두 번째는 영원한 사망, 지옥형벌 가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소통이 없는 것을 사망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무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얼굴을 가리운다는 그 고통을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지 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내 삶 속에 감사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비로소 우리 삶 속에 위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위기가 왔구나. 감사가 안 나오는구나. 매사에 짜증이 나와요. 매사에 불평. 감사가 잃어버리면요, 하나님께 그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을 안 보면 사람들 막 어떤 작은 거 하나에도 막 불평하게 되고 짜증을 내요. 그게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삶이 얼마나 내 삶 속에 정말 무미건조한 그런 사막길을 걸어가는 듯한 그 느낌, 그 고통을 그 사람이 안다면 비로소 감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셋째, 마지막입니다. 감사를 온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를 온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얼굴을 가리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죽을 병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울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 같은 사람 한 사람 죽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막 회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을 병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그 하나의 단순한 사건, 나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단순하게 죽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구나. 감사할 게 아니구나. 내 온 삶을 돌아보니까 다 감사하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단순히 큰 하나의 어떤 뭐 병에서 건짐을 받고 큰 사건에서 내가 고침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을 놓고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 큰 하나의 어떤 감사할 이유를 통해서 내 삶의 전반에 온 삶의 생활 곳곳에 감사를 집어넣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돼요. 5절에 보십시오. 5절 보시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그가 징계하시는 것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 은혜와 자비는 평생이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베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변케 하여 주시고 춤을 추게끔 하여 주셨다. 예? 그 사건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병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 가운데에서 슬픔에 깃들고 죽을 병에 깃들고 정말 내가 삶의 곤란에 처했을 그 순간 모든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십시오. 내가 깨달은 것 한 가지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굉장히 놀라운 말씀 나옵니다.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난 더 이상 이제 침묵하지 않을 거야.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보시면 내가 주께 영원히 뭐 하리라? 감사하리로다. 내 인생 통해서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잘났을 때 내 인생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인생인 걸 깨닫고 내가 앞으로는 침묵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생 살겠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복을 받은들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찾고 또 감사가 없을 때 그 고통을 알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어진 인생 가운데 감사로 넘치는 모든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